오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은퇴에 대해서,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토록 밟고 싶었던 땅,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땅 가나안을 모세는 직접 밟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라볼 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좀 야속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밟아볼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좀 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쉽게도 여기까지다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상기시켜 주셨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광야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그만 자기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쳤어요. 치면서 거기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이 둘의 결과는 똑같죠. 물이 터져 나온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 물이 나오게 하는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거기서 실패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 많은 분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달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을 맡겨주었을 때 일을 해내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체를 성취하고 이루고 결과를 추구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웠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밝히신 이유는 모세를 탓함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모세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후계자를 키우는 거겠죠.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세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지도자 한 사람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체할 지도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1세대의 지도자죠.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동안 준비시킨 사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만 사실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또 민수기 앞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이미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출애굽기인데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지휘관입니다. 장군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말렉과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힘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명을 받아서 여호수아는요 군대를 이끌고 용감하게 참전했습니다. 그 전쟁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복 전쟁이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전쟁에 많은 경험을 하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알 수 없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휘관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력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 모든 전쟁 경험이, 그 모든 지휘관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자질로 사용하시려고 경험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요 굉장히 많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요 그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든든한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
왕이 되기 전에 전쟁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잘 개발해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이 모든 지역들을 다 평정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산 속에는 그 모든 전쟁의 경험들을 왕이 돼서 사용하시려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시키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출애굽 초기에 이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40일 동안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론을 위협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일단 모세가 연루되지 않았죠.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또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은 다 산 아래 머물게 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거든 지금 아론하고 훌이 너희하고 함께 있으니까 아론과 훌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지내라. 그러면서 모세가 누구를 데려갑니까? 여호수아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마 산 정상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나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가고 아마 그 아래쪽 어딘가에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함께 나중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뿐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나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세심하게 여호수아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도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평범해요.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심한 계획으로 지금도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역사와 간섭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물리학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미세 조정된 우주라는 개념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요,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생명이 탄생하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세밀하게 조절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 조정된 우주라는 개념인데요, 무신론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주는 마치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잘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겠지만 무신론자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가 우주 가운데도 함께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과 간섭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세한 조정과 간섭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믿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록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2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삼은 사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가진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났죠.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대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인데요, 여호수아는 달라요. 우림과 둠밈,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또 특별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말씀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부과된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부과된 의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라.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부터요, 소위 말해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르아살 대제사장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율법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동행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모세하고 비교해 본다면 모세는 굉장히 더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모세처럼 돼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확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죄인된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계시 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것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등불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수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법,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요, 바로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준비되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사는 법,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일을 하고 또 가려 먹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자, 그런 개념이 웰빙 아닙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well listening, 잘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훈련, 그것을 잘해야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잘 듣고 잘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주일에 또 신앙 강좌와 또 성장받은 훈련 신청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읽어지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성경 개론을 하나 잘 준비하는 것은 평생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잘 한번 정리해 놓으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범사에 정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90일 성경 통독도 있죠. 여러분 성경 통독 혼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뭐 제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연말까지 제가 항상 뭐 1독 정도는 하는데 혼자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90일 성경 통독,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신청서를 내시면 그분은 반드시 90일 안에 1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혼자는 못해도 같이는 하는 거예요. 또 성장반, 또 훈련이죠. 말씀을 13주 한 100일 정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순종하는 거 100일 동안 하면 또 영적인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뭐 마더와이즈라든지 또 중보기도학교라든지 얼마나 중요한 훈련들과 그런 신앙 강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들에 여러분 또 많이 신청하셔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 삼는 삶을 살아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모세를 스승으로 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를 스승으로 둔 사람.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후계자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사실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많은 자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생은 모세가 다 했어요. 바로왕하고 싸우고 홍해를 건너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사실 저는 뭐 아직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입장이라 은퇴하는 분들의 심정을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그 앞에 선 거예요. 아직 힘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통찰력도 있습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직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지금 수요일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더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요. 민수기 이제 끝에 은퇴하는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모세를 보니까요,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시작할 때 순종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보세요. 여러분, 장로로 임직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할 때는 누구나 초심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끝까지. 아마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딱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같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산 여호수아가 당연히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어떤 명령을 하실지라도 그 본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 아름답게 섬기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같은 훌륭한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제가 섬기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날은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시더니만 익산에 한번 오시겠대요. 평일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목양실에서 다가를 나누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다시피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29개 분립 개척 교회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실제로 1만 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29개 교회에 각 지역으로 분립해서 파송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한 명이라도 다른 교회 가면 막 굉장히 마음 아파가지고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사역들도 좀 다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큰 짐을 하나 벗은 거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헛헛하실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손발을 맞췄던 오래됐던 교육자들도 다 개척 사역에 동원돼서 눈빛만 봐도 손발을 맞출 수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개척 사역에 동원이 됐거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하시기도 할 거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고 헛헛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 않을까, 제가 그냥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모처럼 회포를 풀고 이야기도 나누고 목회에 대한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녀가시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좀 똑바로 하고 있어야겠구나. 목사님은 편안하게 그냥 돌아보시러 오셨지만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막 무엇을 정리합니까?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찬수 목사님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또 평가할까? 내가 설교도 지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목회 못하나, 그런 얘기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데 하나님, 모세의 이름에 누가 되는 후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사역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남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세워진 자리에서 모세가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저의 모세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격려가 이 부족한 사람 조태성 목사를 청복교회 여호수아로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삶과 인생의 본이 되어준 모세를 스승으로 둔 제자였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